요즘 준비 땅이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입니다. 베이징에서 있는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나타난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다시는 안 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한동안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또 제 마음속엔 태극기에 대한 그리움과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열정 때문인지 응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뉴스를 통해서 혹은 방송을 통해서 올림픽 그 실황 중계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들리는 것이 ready 꽝 하는 것이었습니다. 준비 땅 하는 거였죠.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 나가는 그들의 거룩한 열정을 볼 때마다 마치 심장이 방망이질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목회 서신을 보시면 아마 그 내용이 쓰여 있을 것입니다. 준비 땅 하는 거였죠. 사실은 금요일 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거를 좀 새롭게 각색을 하면 준비 땅 하는 거죠. 뭘 향해서? 올림픽은 금메달을 향해서였지만 우리는 하나님 만남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준비 땅도 외치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준비되었으니 이제도 땅 하는 출발 신호와 함께 적극적으로 뛰쳐나가는, 주를 향하여 다름박질 쳐 나가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오늘 두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긴 축복, 그 네 번째 메시지, 오늘은 과연 스불론과 이사갈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 혹은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용솟음 칠 수 있기를, 거룩한 믿음 애로의 뜨거운 열정이 불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먼저 스불론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스불론에 대해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그럼 이 말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유다를 향해서는 많은 말씀을 주셨고 르우벤에게는 말씀과 더불어 터플러브의 사랑의 이야기를 남겨주셨던 야곱이 스불론에 대해서는 이 말씀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훈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특별히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개인 스불론에게 주신 말씀이었지만 더 나아가 스불론 지파에게 이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그 놀랍고도 신비한 현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 점령 이후에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거주하면서 상업과 무역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소개해 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보노라면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한 축복도 나타나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말씀과는 달리 한 지명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거라, 너는 누구로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아니하고 해변에 거하리니 그 해변의 끝자락은 시돈까지다. 그냥 경계만 딱 이야기하고 끝내세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교훈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돈이라는 지명과 시돈을 차지하고 있는 야곱의 두 아들로 말미암아 생겨난 지파들의 한쪽은 아름다운 모습이나 한쪽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끄집어내도록 할게요. 시돈,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원래 시돈은 스불론 땅이 아니라 아셀 지파의 땅이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시돈은 분명히 스불론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추적해 보니까 특별히 여호수아 19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 시돈은 원래 스불론의 땅이 아니라 아셀 지파의 땅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말만 놓고 본다면 거봐요, 야곱도 잘못했네요, 예언이 틀렸네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원래는 아셀 지파의 땅이었으나 이것이 어떻게 스불론을 향한 축복에 이 말씀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내기 위한 키워드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아셀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이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는 같이 붙어 있었던, 경계선을 두고 함께 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 어귀에 시돈이 있었다는 거지요. 28절 맨 끝부분을 보니까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이것은 아셀 지파의 땅이었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 말씀에서 왜 스불론을 위한 축복에 시돈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셀 지파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실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31절에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할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지파들에게 땅 분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가나안의 원래 주민들과 타협하지 말아라, 정복하거라, 이런 엄명을 내리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나안 산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문화와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우상 숭배의 온상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적과 꾸려오는 가나안 땅의 원래의 실존적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거기를 물들일지언정 거기에 문화와 거기에 우상과 거기에 음란된 모습에 물들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타협, 그것은 일체 불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는 이 말씀을 망각해버립니다. 시돈에 들어가서 정복을 합니다. 분명 아셀 지파는 정복자였고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돈 사람들과 섞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문화에 물들어져 갔습니다. 그들의 음란의 문화에 도취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요구는 외면한 채 아셀 지파의 영적인 포부와 당당함과 거룩한 열정이 시돈 사람들에게 물들일 수 있도록 나갔어야 되는데 반대의 역기능적 요소가 아셀 지파를 꽁꽁 묶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항복은 받아냈으나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네들이 포로를 당한 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스불론 지파의 후손들은 시돈 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돈을 이용하여 무역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예언은 적중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틀린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까지도 빼앗겨서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된 것에 대하여 야곱은 보지도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예언했던 것이었으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스토리가 생각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뭘까요? 르우벤의 이야기 아닙니까?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아버지와 동등의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범죄,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은,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와 성적인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르우벤에게 약속되었던 모든 특권과 은혜와 복의 역사가 다른 곳으로 흘러내려갔다는 것 이미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권세는 유다 지파에게 흘러내려갔어요. 영원히 왕될 수 있는 장자권의 역사가 르우벤의 실수로 인하여 유다에게 넘어가므로 야곱은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유다가 왕권을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주까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자에게 주어졌던 막강했던 물질적 축복권이 요셉에게 흘러내려갔다라는 것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셀 지파 역시 그랬다는 것이죠. 시돈, 그것은 무역을 통해 큰 유익을 볼 수 있었던 그 땅을 아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그리고 죄악과의 타협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을 살펴보면서 시돈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이 아셀의 범죄, 그리고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은총의 기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장에 아로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올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의 편리함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시돈에 들어가 봤더니 왜 이렇게 멋있어요? 그럼 부산, 인천, 거기가 그렇게 훌륭한 도시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시돈과 같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역업을 할 수 있었던, 큰 배가 드나들 수 있었던, 그것을 차지하게 되었으면 그것을 축복으로 알아서 그것에 주의 영광이 선포되게 만들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장으로 만들어 갔어야 하는데,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었던 그것에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에 물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장소로 여기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고 주어졌던 축복도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그 꼴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굳이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소탐대실이라는 말 바로 이런 거죠. 순간의 문화적인 향락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빼앗겨버리는 이 아셀 지파의 모습을 스불론과 더불어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이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만 적용할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자 주인이 있었어요. 세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네들에게 엄청난 가치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겐 5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겐 2달란트를, 어떤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여러분, 1달란트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몇 천억이 되어지는 그런 가치의 돈이었습니다. 엄청난 달란트를 부여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열심히 일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시에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에 아름다운 결과를 맺었다라는 것이 그 말씀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열심을 품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함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주인이 돌아와서 평가를 하시는데, 냉정하신 주인인 하나님은 그네들의 삶을 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 있는 한 달란트를 빼앗아 성실하게 살았던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불론과 아셀 지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달란트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로서 저에게 울리는 외침임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좀 외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직분과 사명과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영광의 사람들로서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원히 떠나가시기 전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결단을 내리시면 아무리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셀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영광이 그네들의 범죄로 인해서 옮겨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스불론은 옆에 있다가 수지 맞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까지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스불론을 설명을 하면서 시돈이라는 단어를 얹어버린 야곱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셀과 같이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꼭 되시기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기회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불론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저는 이런 문장을 한 번 더 만들어 봤습니다. 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없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여러분, 스불론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는 이게 전부입니다. 시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 교훈 외에는 달리 얻을 게 없어요. 여기서 설교 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또 다른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스불론,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없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기도하다가 이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슬펐던 순간은 마지막 인사를 고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추억할 만한 거리가 없다는 것이라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참 많이 발견했습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슬픔은 없었습니다. 몇 주 전 우리 박예자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간히 꺼냈습니다만 장례식장에서 울컥이는 감동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장례식을 집례하는 동안 왜 이렇게 할 추억거리들이 많이 있었는지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3번의 예배 속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다 들으셨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읊지는 않겠습니다. 그분과 아름답게 나누었던 추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목회자로서의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난날의 추억보다 더 울컥이는 감동의 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가족들 중에 아직 교회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어머니가 올라가신 천국에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메시지의 핵심은 거기에다 두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굿나잇과 굿바이의 차이점 말이죠.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되었어요.
회광반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 죽어가던 사람이 순간 반짝이며 원래의 모습으로, 건강했을 때 모습으로 잠깐 돌아오는 그 시간을 가르쳐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죽음선 넘어가기 전 조금 원기가 돌아와서 아이들과 인사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면서 첫째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고마웠다, 굿나잇, 인사를 합니다. 둘째 아들의 손을 딱 잡더니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인데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숨을 몰아쉬면서 둘째 아들을 향해서도 굿나잇 인사를 하는 거예요. 셋째 아들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 셋째 아들은 방황하는 친구였습니다. 엄마의 근심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굿바이. 순간 들었더니 막내 녀석이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왜 형들은 굿나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나한테는 굿바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지금 상사의 기로에 있는 어머니를 막 흔들면서 엄마 왜 나한테는 굿바이라고 얘기했어요? 엄마가 다시 마지막 순간 숨을 몰아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네 두 형을 통해서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 두 아들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나중에 다시 만난다라는 확신이 나에게 있어. 그런데 네 안에는 예수님이 없잖아.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단 말이냐. 그럼 미국의 인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굿나잇이라는 말 속에는 See you tomorrow, 내일 다시 보자, 이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굿바이는 그냥 잘 가, 이걸로 인사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지만 그네들은 그게 삶의 전반에 깔려있는 인사였기 때문에 막내 아들이 기분이 언짢았던 거죠. 엄마의 설명에 이 아이가 오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니요 엄마, 나도 정말 엄마가 가는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요. 엄마가 숨을 몰아쉬면서 Good night and see you tomorrow at the kingdom of God. 사랑하는 내 아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꾸나. 이 설교를 박예자 권사님 발인 예배 때 제가 인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화장로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이젠 정말 육체를 입고서는 다시 인사 나눌 시간이 없었던 그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일부러 유가족들에게 좀 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육체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지만 영혼은 천국에서 다 들으실 테니.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우리 박미희 집사님의 남편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목사님의 말씀대로 굿나잇 해요. 설교를 정확하게 들었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나도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화장로에 모셔놓고 하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분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90도로, 진짜 90도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아직까지 교회는 못 나오셨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고인 앞에서 올린 약속을 그분이 언젠간 실천하여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감동을 주는 것이 엄청난 것 아닙니다. 말 한마디, 그리고 감동을 주는 그 행동 하나가 주변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요. 그때 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3번씩이나 장례식을 인도를 하고, 그날따라 또 우리 부목사님이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접 운전까지 해가면서 가가지고 모든 것들을 장례 집례를 하는데 얼마나 큰 행복이 저한테 밀려오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의 역사의 장의 후배들이 추억할 만한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암흑의 그런 이름이 떠올려질 때마다 맞아, 그분은 그런 분이었어, 그분을 닮고 싶어하는 멋짐이, 멋스러움이 저에게도 있기를,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가 계속 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떠나가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으십시오. 그러면 청년들도 그러잖아요. 교제하고 연애하다가 마음 떠나가기 전에 빨리 화해를 이루고, 부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혼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이사갈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사갈도요,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었던 존재였네요. 마치 읽으면 엄청난 축복인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을 놓고 보노라면 허탈해지기에 합당한 그런 말씀이 쏟아지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5절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시고 결론 삼아 말씀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겼다,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깨를 내려 짐을 맬 수밖에 없는 존재, 누군가의 압제 아래서 굴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이사갈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건장한 나귀라는 말은 힘이 세고 튼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귀는 우직하면서 성실할 따름이지 독특한 특출한 모습이 없는 짐승이 바로 나귀입니다. 이사갈 지파를 이 나귀에 비유하게 된 것은 그들이 나귀처럼 힘이 세고 우직하며 성실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특출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너무 평범한 존재였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들의 탁월함이 없었기 때문에 지배자에 의해서 피지배를 당할 때, 피지배자의 모습에 있었을 때 그네들은 굴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들의 낙천적이고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기질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라는 것은 아쉬움이 많다는 거죠. 이어서 또 설명할게요.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라는 말은 그들이 수행할 농업 분야의 성실한 사역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실질적으로 이사갈의 후손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피지배층으로 육체 노동에 시달리며 살았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의 설교의 방점이 어디 있는지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농업을 폄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삶을 폄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삶의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유유자적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네들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냥 just do it, 그냥 살면 되지,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지,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점은 농사를 짓는 분들, 삶의 자리에서 그냥 안주하는 분들,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면 저는 설교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니까. 그러나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은 그 이상의 꿈을 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이사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보다 원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지금 제가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지미 카터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땅콩 농장주에서 이래야 USA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졌던 그분이 남겼던 말 가운데 하나가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 인생은 늙기 시작한다.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꿈을 가지지 않는 거죠. 비전을 가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비전이 있다면 나이로는 늙어도 결코 노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전이 없다면 아무리 청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노인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후회만 하다가 시간 보내면 그건 늙은 노인의 내려놓는 모습이라는 거죠. 늙어도 비전에 불타오르고 있다면 그분은 꿈이 있는 존재, 젊은이라는 것입니다. 삼중고의 고통을 안고 살았으나 위대한 역사의 반열에 우뚝 세워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헬렌 켈러, 그분 아픔 볼 수 없었습니다.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언어도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었을 때 손끝에 터치로 그에게 던져온 질문이 보지 못하니 얼마나 불행하십니까?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진짜 불행한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더 불행한 것입니다. 볼 수 없는 눈이 없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비전이 없는 것이 더 불행한 것입니다. 멋있습니다. 이사가를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위대한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들을 시행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행동하는 믿음의 용사가 돼 보십시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젊었든 연세를 드셨든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연장에서 나도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주변의 직장과 그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를 제발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비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허물과 실수가 많지만 이걸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원하실 때 쓰임받는 거룩한 용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거룩한 열정을 주시고 발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부디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곳에 주의 영광이 좀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러니 최종 결론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땅을 외치면서 진정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내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의 마감과 더불어 문을 열고 나갈 때 이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함성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아셀과 스불론을 통해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한 번 주어진 기회 움켜 잡으십시오. 주님, 여기에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시돈을 차지하듯 주의 영광을 쟁취하며 거룩한 비전으로 나아가서 아무런 인생의 가치를 남기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은 마저 그렇게 살았었어.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역사의 장에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늘 좋아했던 이 찬양을 좀 올리시면서, 주님, 나 늙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할 일을 찾게 하시고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더 강력하게 도전을 해야 되겠죠. 주님, 나 아직 젊었습니다. 나한테 기회가 많을 텐데 놓치지 않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차게 일어나서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께서 보시고 필요하신 물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 필요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할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 주님의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 능력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전의 문을 열고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